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신 분들께 이 초여름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에 의하면은 한국 젊은이들이 이 청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미국 달러로 4,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박 하는 데에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그리고 명품 가방을 준비해야 되고 반지나 목걸이 등 그러한 것을 갖추어서 이 액수만큼의 그런 경비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허례허식을 지적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인생 가치의 정상에 놓고 있는 이러한 외신 보도까지 나온 걸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울 일이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의욕을 상실한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깊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보다는 너무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에요.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고민은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식을 얻고 감사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보다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극단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영역별로 나누면 아마도 나와 우리에 관한 고민, 그러니까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출세를 할 거냐, 그런 내 중심이 하나가 있고 다른 중심, 다른 사람 중심 또는 하나님 중심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영역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할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직장으로 갈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의 고민, 그 고민을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민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아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고민 첫째를 살펴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가장 중요한 고민, 그것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까, 그 고민입니다. 9장 1, 2절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눠 더불어 증거한다. 바울은 그 고민의 애절함을 여기 솔로 그리고 앵귀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근심이 있는 것, 근심이라고 그랬고, 고통이 있는 것, anguish, 고통이 있는 것, anguish in my heart, 내 마음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 have great sorrow, 나는 커다란 근심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통,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입니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를 우리가 억지로 안 됩니다. 이 바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설교를 하며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불신자를 향한 고민, 애절함입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루터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 인간 역사의 물꼬의 방향을 틀었던 그 루터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통을 모른다면 하나님 은혜의 선택을 취급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흘려 찢겨 죽으신 그 진통, 고통의 현장에 대한 애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주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한 사람씩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38년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사복음서에 적어도 36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나아가는
빌립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지위가 있는 내시가 홀로 성경을 읽고 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비추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극단으로 좌우가 나뉘어서 진보 보수하면서 정치인들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틈이 없어졌습니다. 치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떤 쪽에 속해서 다른 쪽을 그렇게 공격하는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은 주님 앞에 책임질 일이니까 내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서버리면 다른 쪽은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는 한쪽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쪽 사람을 다 얻어야 되는 사람, 양쪽 영혼들을 다 수확해야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또는 중도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고민을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누가 하니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실함으로 한 영혼에 대한 고민,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 이어서 또 다른 우리에게 근심이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고민할 일이 있습니다. 고민할 일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점점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게 여기서 천벌입니다. 천벌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해 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나는 파괴되고 나는 없어지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일을 인해서 내가 고민한다. 고통스럽다.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는 그 일에 그 가치에 대가지불이 없을 수는 없다. 대가지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희생해야 된다. 무슨 독재자처럼 강단에서 후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애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나는 너의 상전이다. 나는 너보다 높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나 추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당신의 발 밑에 서겠다.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understand가 뭡니까? 밑에 가 서라는 겁니다. 아무개 밑에 가 서야 그를 이해하는 것. 그의 위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합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밑에 가서 서보아야 됩니다. 그게 understand, 이해해야 돼. 그래.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 일, 영혼에 관해서 하는 그 일, 돕는 그 일은 자기가 천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 대가 지불이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기뻐하시는 분이 끝날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게 하실 거냐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고 세우는 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깊이 한다면 마시간 성도죠. 그 일을 깊이 한다면 마시간 목사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여기 한국에 있을 또 많이 보지만 제가 미국에 아들이 유학가 있는 동안에 거기 아들이 출석하는 한인 교회 목사, 젊은 목회자였어요.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뭘 주로 하냐? 자동차를 싸게 사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자동차를 비싸게 파는 자동차 수리업 같은 일을 하는, 결국 그 목회자는 거기서 쫓겨난 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부동산 중개소 같은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내가 보았습니다. 목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한 애절한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신자를, 다른 종교를 갖거나 불신자를 예수님을 소개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신앙을 성장시켜서 집사가 되게 하고 또는 다른 목회자가 되게 길을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목사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남이 써놓은 책이나 읽고 그걸 비껴가지고 가서 성도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시간 땜을 하고
이런저런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그것이 사역인 것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 그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령해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장시키고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의 중심, 핵심 역할을 해내야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얻어서 여러분 그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저 주위에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애타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이런저런 모양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좌절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애절함, 그게 영혼에 대한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영혼을 이제 낳아서 기르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아기가 아파서 이거 알지 못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게 엄마의 아빠의 마음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대는 그 아이 곁에서 밤새도록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우는 그 엄마, 그 아빠의 애절함.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이제 유치원이 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직장 과정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고통입니다. 잘 나가는 쪽은 괜찮을지 몰라도 뭐 떨어지고 또 낭망하는 스트레스 받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빠요 엄마라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새끼 그렇게 해서 다 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말하고 뭐 글을 쓰고 어디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진통의 과정을 겪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통, 그런 고통, 그런 아픔, 희생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목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일에 고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릇된 종교에 잡힌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관한 건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 자기 백성 혈육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나 먼저 그 도시에서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려든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먼지를 떨고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특권들을 죄다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뭘 좇았다고 했죠? 자기 의를 향해서 갔다는 10장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열심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기 종교, 자기 전통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존재, 객관성 있는 그 존재,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의를, 자기 주관적인 믿음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니 뭐 몇 단이니 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까를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세 번째 고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그 종교 단체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다 대단한 자긍심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말하자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바울 같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66권으로 글로 써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덮어놓고 다른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자기 의를 좇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냐 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따르느냐 중요시 여기냐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힘들어도 도와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승이기도 한 어떤 분의 겪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대단한 사역을 했어요. 지어 지방에서 뭐 700명 이상의 교회 또 개척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추종 불호가 되는 그런 교회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도 하시고 대단한 역할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 겁니다.
이제 미국에는 그런, 우리도 그러기는 하지만은 픽업을 해줍니다. 연락이 되면은 형제가 나와서 픽업을 하는데, 공항에 내린 목사님을 픽업을 나와 미국 형제와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 지방에서 700명 교회를 개척해서 읽었고, 또 대교회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이런저런 자기 자랑을 계속 가면서 했습니다. 미국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말을 멈추니까, 이제 할 만큼 얘기를 하고 말을 멈추니까 미국 형제가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So what? 그래서 한국에 갔던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고 그의 생애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그 미국 형제의 말을 제가 빌어서 써먹고 싶습니다. So what? 우리는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날 동안 근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심은 무엇이냐?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랑한 영혼을 어떻게 세울 거냐? 구원받게 되면 그를 어떻게 세울 거냐? 거긴 대가 지불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근심, 고민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객관적인 진리 안으로 세워줄 거냐, 도울 수 있을 거냐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이 고민, 이 근심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실행되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평가를 받는 축복의 대상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